네, 고린도 후서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쭉 보고 이제 바로 고린도 후서도 넘어갔기 때문에 배경을 많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목적을 잠깐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 고린도 후서의 기록의 목적은 바울이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 사도로서의 자기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었죠. 좀 교회 안에 적대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주로 바울을 공격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안팎으로 공격을 당했죠. 그런데 그들이 했던 그 공격 중에 하나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인가? 다른 사도들과 달리 자기가 혼자 사도라고 지칭하는 건 아닌가? 이런 공격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고 또 13권에서 14권을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바울에 대해서 대단히 위대한 사역자라고 우리가 인정하지만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바울의 사도권은 늘 논쟁의 이야기가 됐던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의혹을 또 미혹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다고 첫 번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성도들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8장과 9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언급되는데 나중에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주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과 이제 대척점에 서 있었는데, 이간질을 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를 이간질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유대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율법으로부터 온전하게 자유케 되지 않은 그들이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로 그런 중간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했죠. 근데 아마 바울과 이렇게 이견이 생길 정도의 관계였다는 것은 그들의 크리스찬 이라는 것들이 조금 의심이 될 만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유대주의자들의 이 잔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남아있는 자들을 완전히 그런 그 말씀으로 또 성경을 통해서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 두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이죠.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팔레스타인 전역에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런 구제와 헌금을 좀 부탁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이방인 교회를 자기가 사역하면서 그 이방인 교회들에게 헌금과 또 모금을 요청하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뤘고요. 하나 더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바울의 조금은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표현이 좀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 방문이 결코 좋은 이유로만 방문한 것이 아니라 슬픈 이유로, 그래서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이제 표현하죠, 주로. 어,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고린도후서 전체에 걸쳐 있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들 중에 특별히 이 가슴 아픈 방문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또 결과는 어땠는가, 이런 것들을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조금 그 치료의 목적이죠. 치료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이 목적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었는가. 본문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를 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도 교회 안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학자들의 이야기 속에는 근친상간한 자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잖아요. 5장 2절과 5절 13절에 언급했던 그런 바울의 공고를 따르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열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바울을 따랐던 자들은 바울의 공고에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다수가 바울의 이야기를 따르려고 하지 않았고 소수의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려고 했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것들을 방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고린도 성도들이 돌이키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 나오겠지만,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들었어요. 교회가 참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였을까를 보면, 거기에 풀타임 사역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중에 지도자들도 있고, 뭐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영향력이 전반적인 교회 전체가 한 방향으로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소식들을 디모데로부터 듣게 됩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디모데를 이제 파송을 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 유대주의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에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더 이상 손상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부득불 방문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바울의 이 짧은 방문을 통해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고린도 성도들에게서 개인적인 도전을 받음으로써 아마 모욕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 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근심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고린도 성도들이요, 이 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근심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결국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돌이키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7장에 그런 내용이 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잠깐 방문하는 사건이 있었구나.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또 여기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6절까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1절,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뜻을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전형적인 바울이 서론 부분에 이야기하는 내용이긴 한데, 이 내용 속에 주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내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그렇죠? 디모데는 파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다시 함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가야는 조금 큰 지역이에요. 근데 아가야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인천이라는 도시가 있으면 뭐 서구라는 지역이 작은 지역이잖아요. 인천 안에 있는 그런 것처럼 아가야는 조금 큰 지방 지역을 이야기한다면 고린도는 그 중심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죠. 근데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셔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그 사도인 내가 동역자인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그 고린도가 중심이지만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아가야에 있는 교회 형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가장 먼저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많죠. 서론 부분에 보면 바울이 참 지혜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랬고요. 서론 부분은 그들의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부터 합니다. 목적 자체가 그래요. 야단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축복을 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의 요구나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을 선언한 다음에 자신을 흔드는 거짓 교사들의 비방에 대한 영적인 방어막이자 그 전할 메시지에 하나님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3절부터 한번 좀 이제 본격적인 서론에 들어갑니다. 3절에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오.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서술하고 있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감탄사예요. 찬송합시다. 찬송하리로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사람들에게 같이 합시다 이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왜 찬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 그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죠. 자비로우시고. 자비는 뭡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 스스로도 그랬죠. 교회를 핍박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아니 그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잘못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수많은 시간 속에 기다려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울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온갖 위로를 주신다. 위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요. 곁으로 부르다. 곁에서 격려하고 힘을 붙돋우다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파라클레이토스가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파라클레시스하고 파라클레이토스
분이니까요. 옆에 성령님 옆에 서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옹호자잖아요. 그런데 파라클레이시스라는 이 위로라는 단어가 곁으로 부르셔서 곁에서 격려하고 힘을 북돋우다라는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곧 위로의 하나님이신 거죠. 옆에 있으면 어때요? 격려가 되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낙심되고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겪기가 어려운데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면 다시 힘이 돼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위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옆에서 그냥 함께 옆에 서서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 고통을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 어려움의 현장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곁에 앉아서 곁에서 응원해 주시고 눈물을 함께 흘려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위로의 원천이 되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옆에서 함께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위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자신을 위로하신 목적을 밝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도 개인의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해 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고난이 있을 때 위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려움이 없는데 어떻게 위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건 빼고요. 복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 혹은 하나님 때문에 겪는 어려움, 이 고난입니다. 근데 이 고난들 속에서 바울은 굉장히 많은 위로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받은 이유가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위로를 또 다른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위로는 받아야 위로할 수 있다는 거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해줄 수 없다. 우리가 공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감 받아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다. 공감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공감이 안 돼요. 기본적인 겁니다. 내가 공감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공감을 많이 받아야 돼. 없는데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배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가 해줄 수 있다.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위로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겪었던 자가 그 고난의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해 줄 때 그게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다. 그냥 해주는 말 정도가 아니라 그 경험이 굉장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만이 겪고 있는 어떤 고통, 어려움, 뭐 그게 꼭 누군가의 핍박이 아니더라도 내 개인의 그 질병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과거의 어떤 상처와 아픔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거나 이게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 그 경험이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고통받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그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는 자체만으로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는 없어요. 그걸 극복해냈을 때
그리고 그 과정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았을 때 그게 가능한 거지. 그냥 나도 옛날에 이랬다. 이 정도만 해도 뭐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걸 극복한 사람이 해주는 위로가 훨씬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종종 내게 이런 일만 없었으면 나는 너무 더 좋은 사람이었을 텐데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과 고난의 아픔들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5절도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은 조금 더 확대를 시키죠. 이 고난과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로 넘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앞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뭐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같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으로 바울은 조금 더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이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면 오히려 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 또한 넘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참 우리는 어떤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겪어본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나의 삶에 삶 속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것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바울은 실제로 이 삶의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이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인한 고난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가 기록되게 된 목적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의 사도권 문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 받았는데 그걸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또 어떻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정말 이 바울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회심한 사람이잖아요. 자기들로부터 돌아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는 박해와 그 교회 안에서까지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보십시오. 편을 나눠서. 여러분 편 나눠서 누군가를 비방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런 일들을 바울은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클수록 하나는 겪을수록 주님이 또 주시는 위로가 있었죠. 왜? 그런 어려움들 속에 주님이 옆에 서서 그래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가라. 저들이 하는 일들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한번 계속 격려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겠죠.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진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는 것도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 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고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바울의 바람은 뭡니까?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이 이 위로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참 믿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이렇게 볼 수 있었을까? 이렇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영적인 공동체적 연대성을 선언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공동체 안에서는 바울을 오히려 누군가에 의해서 시기심과 또 분란에 의해서 흔들리면서도
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기대는 여전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죠. 죽어야 살아나는 것처럼 고난이 없는 위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역자의 고난과 인내가 그 교회의 영적 리더였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견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다. 또한 우리의 고난은요, 다른 일을 살리는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겪는 어려움이 그냥 불평불만으로만 끝날 이유는 없다. 이게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다 의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고난이 넘치는 자에게는 주님의 위로도 넘쳐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위로를 줍니다. 근데 우리가 위로를 주는 것으로만 위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려울 때 우리는 위로를 받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이 내 삶에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혹시 여러분이 겪고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가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마다 다 고난의 내용이 다를 거예요. 육체적 질병이나 정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당하는 것도 고난이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이 잘 극복하고 이겨나간다면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격려받고 위로되고 그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